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볼게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일단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제 그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고난 자체가 마치 모세가 자원해서 받은 것처럼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다 지금 주어가 모세가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봐서 알다시피 사실 바로는 주체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도 아니고, 또 모세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모세는 어떤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어떤 살인자로 몰려서 도피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숨어 살다가 이제 바로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정적이었던 그 바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란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런 모든 과정은 다 빠져 있고, 아무튼 모세가 어떤 단독적인 주체가 되어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마치 원한 것처럼,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다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표현의 차이는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항상 연대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진 시간 순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섞여 있는 시간이 정지된 상태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기준 삼아서 측정되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시간의 흐름이 성경 속에서는 없어요. 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진 그 완성 상태에서 모든 것을 기술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룰 때에는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이신 주님이 각자 그 시대의 인간에게 어떤 주체성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뭔가를 한다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사실 그것은 주님의 의지죠. 주님의 의지인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인데 나중에 우리가 인식하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시간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미래의 시점에 돌아보니까 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었구나를 보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 사실 모세는 모세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모세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야라는 말이지. 바로 그 모세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인생이 딱 겹치는 그 지점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술됐기 때문에, 그거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고 모세가 고난받았다고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모세는 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인식하는 그 육체의 시간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시간이었음을 인지하는 그 타이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산 것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도 알잖아요. 요셉도 창세기 45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요새 고백하는 거지.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것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요셉도 어떤 시점에서 내가 애굽에 왜 팔려왔지? 형들이 팔았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자기 몸 중심의 역사관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계시 가운데에서 사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그 형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만들었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그 시점에 들어간 가운데 요셉의 주체성은 날아가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체가 장착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계시와 역사의 어떤 접촉되는 지점인데 그 계시와 역사가 그 접촉되는 그 지점에서 항상 벌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사건이잖아.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유는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 내 가정, 뭐 내 직장, 뭐 내 나라, 내 민족.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을 바란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그 적대감 자체가 역사의 현장에서 표출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인도됐던 거지. 이제 말하자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불평이잖아요. 매일 불평이. 근데 그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속성을 꽉 묶어서 밀도 있게 이제 응축을 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를 못 박아 놓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신이라면 죽어라 하고 이제 못 박아라 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역사에 고밀도 농축된 그들의 그 죄악성이지. 자기 세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망이 응축되었다가 하나님을 향해 폭발되었던 그 사건 자체가 그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극도로 응축되었다가 빵 터지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세계를 보장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죽어라라고 이제 외쳤던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런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벌어지죠. 우리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런 우리의 자존심,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 그런 어떤 자부심, 명품을 걸치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그 얄팍한 그 허영심들이 항상 이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렇게 표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방사능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자 했었던 십자가의 사건의 아주 고도로 밀도 집적된 욕망 자체가 항상 이렇게 슬슬 새 나오지. 슬슬 계속 이제 입만 열면 이제 불평이 원망이고 뭐 한숨이고 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 모세가 사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순간 이제 모세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인생은 딱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로 이게 치환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지의 인생인 줄 알았던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그 빌립보 1장 21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그 진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고 사후적으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기획하셨고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 내보냈고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쭉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순간에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재평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네가 거절했다. 사실은 명품을 걸치고 싶었는데
뭐가 돈이 안 되고 또 되게 공부 잘해서 막 장관 되고 싶었는데 머리가 안 좋고 하버드 가고 싶었는데 그때 또 무슨 부도나고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인간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를 우리가 마치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사실 감독의 의지인 것처럼 주님의 의지가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고난. 이제 고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고난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간을 덮어 쓴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을 대리에 살고 있는 그런 종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어떤 시점에 다 알게 돼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에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욕망, 그 세상으로부터 뜯겨져 나오는 그 어떤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했지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가운데 잘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애굽 왕궁에서. 근데 아무튼 그 모세 속에 주입된 히브리인의 의식이 있었단 말이지. 실제 모세를 키운 사람은 엄마였잖아.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냈지만 히브리 유모를 구해왔는데 히브리 유모가 이제 모세의 친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그 친엄마로부터 자라면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주입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인의 가치관으로 히브리인이 지금 애굽 사람한테 괴로움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괴로움 당하는 동족 히브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젊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애굽인을 때려 죽인 것 때문에 도피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왕궁의 또 공주의 아들의 그 모든 삶에 뜯겨져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은 모세가 자처한 것이 사실은 아니지.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림으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유리되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어차피 그리스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떼내시거든. 그 떼내시는 과정 가운데 고난은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사실은 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잖아.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잖아요. 그럼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죄악의 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는 그것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악의 낙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 자기의 선악 가치를 따라서 선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도 죄악의 낙이라고. 우리가 공자가 그러잖아. 뭐 조문도이 불력이 없고 뭐 그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기쁘지 아니한가. 불력 여러하라. 뭐 멀리서 뭐 저기 자원 북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하는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 맹자왈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선한 가치를 이루었을 때 불력 여러하라. 기쁘지 아니한가. 기쁨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컨대 뭐 진보 정당인들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막 주장한다. 국민이 뭘 주장한다. 뭐 전환길 씨가 뭘 주장한다. 뭐 또 민주당에서 뭘 한다. 다 나랑 가치들이 있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걸 왜 하겠어요. 심지어 돈을 까먹으면서 가시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까먹으면서까지도 한다고. 왜냐하면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악의 낙이란 뭐냐 하면 그 자기중심적인 선악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낙을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서 죄악이 딱 그러면 아유 술 마시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남녀 뭐 조심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죄악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한다고요? 세상에 가장 고상한 가치라 하더라도 인간은 그에서 기쁨을 누리거든.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철학의 세계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케르케고르인가 그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고상한 어떤 낙을 또 말하거든. 니체도 초인 철학을 말하거든. 원래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니체 아빠가 목사님인데 자기는 이제 그 당시 유럽 사회의 기독교 문화의 그 어떤 뭐랄까 외식하는 그 이면을 봤단 말이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가 목사님인데 돈 들고 들어오는 교인들은 좋아하고 가난한 교인들은 그 아빠도 싫어했거든. 이제 어린 니체는 그걸 다 보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아 우리 아빠가 아무리 예수 떠들어도 결국은 돈 좋아하네. 그래서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신은 죽었다. 이 유럽 사회에서 뭐 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외식하는 인간들이 가득한데 교회 가운데. 이제 그래서 저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초인처럼 살자. 신 없이도 인간들끼리 모여서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난한 사람 돕고 나중에 니체가 그 죽기 얼마 전에 그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당나귀를 막 때렸거든. 이렇게 말인가 막 때렸는데 그 니체가 쫓아가서 그 당나귀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동물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난 지금도 뭐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얼마나 그 동물을 사랑한 사람이야, 니체가. 그러니까 인간들만의 선함의 가치를 고양해도 동물까지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신이 왜 필요하냐. 이제 그게 뭐 니체의 초인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죄악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너무 윤리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건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 어때요?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선악과를 먹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자? 이것도 죄악인 거예요. 무엇을 거부하기 때문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의의 세계를 거부하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무리 인간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해도 결코 인간은 악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선과 자기 의에 속아. 그래서 무척 자기가 선한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게 이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번 더 읽어볼까.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정말 이게 어떤 한 인간의 고뇌거든. 로마서 7장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뭐 케르케고르나 니체나 뭐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고백보다도 더 이게 깊이 있는 고백이라고. 왜냐하면은 철학자들이 고뇌하는 것은 그냥 자기 의식 세계에서 고뇌하는 거거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뇌는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내면을 완전히 이렇게 들춰본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로마서 7장 예를 들면 몇 절을 볼까? 예를 들어서 이제 15절 볼까?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사람이 선을 향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선을 향하고 싶은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짓들을 내가 한다고. 나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하란 말을 해야지. 현장에 투입되면 그냥 원망이 나오고 상대방을 향한 정죄가 나온단 말이죠. 감추어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요 실체를 본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이 덩어리가 있네, 죄가 있네. 이걸 본 거지.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내가 또 6일 입원했잖아. 6일 동안 입원했을 때 사실 원인이 뭐냐면 그냥 세균 침투예요. 다리 쪽으로 세균이 들어와서 그 세균이 감염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고열을 일으키고 염증 수치를 막 올리니까 막 탱탱 붓고 막 이제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몸을 막 점령하는 과정이었는데 항생제를 이럴 때가 맞은 거지. 근데 세균이 보여야 말이지. 안 보인다고. 안 보이지만 그냥 항생제를 때려 부으면 항생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뭐 다 죽여. 다 죽인다고. 선이든 악이든 다 죽인다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가치든 악한 가치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까지 다 죽여요. 싹 쓸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보는 것처럼 지금 죄를 봤다고. 그러면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러면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똑같이 자기 속에 있는 거하는 죄, 자기 속에 살고 있는 죄의 실상을 본 거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제 이 법이 중요한 거다. 법.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더라도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부른도다. 그러니까 이건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의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인간의 개인적인 의지로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때 법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근력의 힘으로는 중력의 법칙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법이라고 그냥. 그것처럼 이제 이건 법이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을 봤다는 거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면서 그래서 23절 한 번 더 볼게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죄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정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 당해본 사람. 그들은 중력의 법칙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뭐 김종국이 근육 좀 키우면 되는 것처럼 까분다. 그런데 아무리 근력을 키우고 까불어도 강호동이도 중력의 법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는 이 실체를 본 사람들은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정성과 노력으로도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지. 그걸 본 사람만이 비로소 24절에 고백을 해요. 누구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게 참 내가 지금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내 몸은 이게 사망의 몸이네를 알아야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도 사망의 법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때? 죄와 사망할 때 죽은 자지.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본 거죠. 자기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안 사람만이 비로소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을 대해 살아요.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만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을 대하여 거듭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와 싸워 이기려고 시도하는 사람 혹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사람이 아니야.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만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 그때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밧세바 사이타가 아이가 죽었다 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뭘 아냐 하면 자기에 대해서 죽은 날이야. 그날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야?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었던 그
가난한 사람이 양과 살아갈 때 그 부자가 와서 그 양을 뺏어 가잖아. 그럴 때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려요?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했던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에 의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그 선고를 들을 때 그때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 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대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세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 자가 돼요. 이 사건을 또 뭐라고 표현해? 다른 데서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제가 지금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힌 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여 바울은 죽은 자가 된 것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딱 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이게 죽고 사는 어떤 그 뭐랄까 대상이라면 좀 웃기지만 그 자체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야 안 죽은 자야? 자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죽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하고 떠들어도 자기의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면 자기에 대해 죽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중적 어떤 그 양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고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한다. 종교인들인 거죠.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의 영역을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 그게 다 종교인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할 때 이때는 어때? 모세가 애굽에 투입된 것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좀 살기 좋은 이스라엘 민족 복지를 위해서 모세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어내어서 아예 애굽과 상관없는 지역, 홍해 바다를 아예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애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킨 거란 말이지. 완전히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 안 가죠? 바로에게 뭐 참정권을 주세요, 뭐 선거권을 주세요, 기초연금을 주세요,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애굽이랑 상관이 없어. 그냥 나온다고 그냥. 그러니까 애굽과는 다른 어떤 그 생명의 원천으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거거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바랄 수 없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자체를 갖지 않아. 우리는 그냥 죽어마땅한 자야. 이미 죽은 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어떠한 발전 가능성도 없어요. 발전하겠지만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무효 다 빵점이라고. 내가 늘 드린 비유처럼 아니 사원 뽑을 때 100점 만점 뽑기로 이미 다 공고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99점 맞았어. 뽑아 안 뽑아? 뽑을 수 없지. 이미
자체적으로 100점 만점 뽑기로 했는데 안 뽑지.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이루는 모든 율법적인 발전, 선악 가치의 발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엔 다 빵점이라고. 그러니까 빵점이든 99점이든 간에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빵점인 거예요.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모세를 투입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올 때 아예 애굽이랑 상관없는,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그들을 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고난이라고.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받고 사는 거라고. 그게 이제 만나이고 이제 반석에 나온 생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와 생수라는 자체는 그건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른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생명이라고. 그걸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먹었던 만나의 실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고 주님이 풀이했잖아요. 결국 이제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새로운 젖줄을, 새로운 생명줄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애굽에서 끊어지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을 볼 때마다 인간에게 가능성을 갖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훌륭하신 목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고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가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 왜 하는 거냐 하면 나나 너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부정당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고 피 흘리신 그분의 가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피차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합시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우리는 빵점임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가치만을 새롭게 발견하고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 공부라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발견이야. 이렇게 우리가 거짓 같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우리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가치로만 구원이 되고 그 나라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어떤 과정으로서의 만남이고 또 성경 공부고 또 뭐 말씀 나눔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가치는 어쨌든 빵점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선에서 날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만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송하며 또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